40대 중반, 저는 소위 말하는 낀 세대의 전업 가장이었습니다. 위로는 노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 교복을 맞추고 학원비 걱정을 시작해야 하는 딸아이를 둔 어깨 위 짐이 태산같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남편 하나 믿고 십수년을 헌신해 온 사람이라 저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라는 성벽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며 매일을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날아온 구조조정 통보는 제 온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은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나니 모래알처럼 사라졌고 재취업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제 자존감은 갈기갈기 난도질 당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나보다 한참 어린 면접관에게 비참한 소리를 들어도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허허 웃어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는 것도 몇 번을 망설이다 손을 떨며 내려놓곤 했습니다. 진짜 절망은 경제적인 궁핍보다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이 토끼처럼 저를 잠식할 때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격려조차 날카로운 비수로 들렸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아이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때마다 쾌책감이 제 목을 조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 끝도 없는 지하실이 있었구나. 저는 매일 밤 그 어두운 지하 층계를 한 칸씩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구직 활동을 하다 지쳐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선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고 어깨는 축 늘어진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은 중년 사내.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지독한 책임감이 끝날까?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와서 저 사람들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이자 생의 끈을 놓고 싶었던 마지막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이끌림에 이끌려 먼지를 털어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멈춘 곳에서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이 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평생을 내 힘으로만 버텨온 40대 가장의 가짜 체면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이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저는 거실 바닥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목 놓아 부르짖는 제 통곡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오른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믿었고 제 오른손으로 세상의 파도를 막으려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그 힘 빠진 손을 이제 내놓으렴.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제가 붙들고 있던 썩은 동아줄 같은 자존심과 계획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제 상황이 마법처럼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면접 탈락 문자는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 말씀을 사자후처럼 외쳤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오늘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자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담대함이 채워졌고 면접장에서도 비굴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제 역량을 존중해주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제 취업이라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하실에서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꼈던 그 절망의 끝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지하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죽여 울고 계신 가장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무거운 고집, 그 아픈 책임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그 처절한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골든타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지금도 당신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꼭 잡으십시오. 저처럼 그 손이 당신의 무너진 삶을 찬란한 증거의 이야기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샬롬.